11월 30일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을 13장부터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러 사사들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삼손 때 가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삼손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태어날 때 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구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막 간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아들을 줄 텐데 나실인이라고 하면 이름하라고 받쳐진 자라고 하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 앞에 4절 5절을 보면 이제 포도주 독주 먹지 않는 것과 더불어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율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그런 모습들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부모가 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삼손이 대답이 이래요. 3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나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법이지만 내가 좋으면 해야지. 그 마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삼손에게 보입니다.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그녀가 내 눈에 올바르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이제 삼손이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보기 좋았고 이젠 대화를 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내려가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눈에 옳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사기에 굉장히 주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삼손도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제멋대로 행동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죽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후에 부모와 함께 다시 갈 때에 그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발견하는 일이 나타나요. 이 8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여러분. 시체 위에 꿀이 있다. 아주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삼손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랬어요.
우와, 이 꿀이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시린은 주검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이 먹는 것을 범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부모에게 이르러 부모에게도 그것을 줬어요. 그리고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같이 죄 짓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이게 그 시체에서 떠왔다 그러면 이거 부모님이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이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는 당시에 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잔치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 거고 블레셋 지역에서 한 거고 무슨 뭐 특별히 이들의 풍속에서는 술을 안 먹는 문화가 있었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 이런 5절을 보시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나가 상당히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을 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하고 먹는 거 뭐 가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이 별로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런 삼손도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삼손과 함께 해주시느냐? 이런 삼손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신다. 뭐 삼손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마 사자도 배고파서 삼손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19절에 나오죠. 이제 결국 수수께끼 내는 일이 잔치 중에 벌어지고 또 수수께끼를 아내를 통해서 푸는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보면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여기 아스글론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가서 30명 쳐 죽이고 옷을 뺏어서 갖다 줬다. 굉장히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삼손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사자의 시체에 꿀이 생긴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라서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했어요.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거를 삼손의 아내에게 막그 답 알아내 막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 알아내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맞출 수는 없는 수수께끼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답을 말해봐. 야 강한 건 사자고 뭐 단 건 꿀이야. 그런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데려가 보면 되죠. 그 딥나의 사자의 시체와 꿀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야. 이게 수수께끼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삼손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것이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 굉장히 삼손이 블레셋의 어떤 면에서는 우호적이었고 그 30명도 친구였어요. 친구. 근데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제 분열이 생기고 이 수수께끼 때문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블레셋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여자를 계속해서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하고 삼손의 아내는 또 삼손을 울면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답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신뢰가 깨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손은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멋대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섭리라고 하는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삼손이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이 소망이 아니라 삼손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인 거죠. 그리고 삼손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게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 이거 달라고 막 간구하고 안 주면 땡깡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소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가 무지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세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삼손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와 또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소망을 품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